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 그 규례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축복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신약시대 어떠한 절기일까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오순절에 그러한 그 절기를 신약시대에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오순절과 또 구약시대에 조금 다른 형식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그러한 그 구약시대에 같은 그러한 그 때에 지켰던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죠?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 그래서 그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뿌린 그러한 그 가정들 그 집집마다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지나갔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영어로 Passover, 그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죽음과 사망, 무서운 그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의 인솔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육로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그들이 이제 모든 부딪히는 그러한 그 족속들 가운데 블레셋 족속들 또 여러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가까운 육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 광야의 그 시간 가운데서 출애굽한 지 7주를 7번 계수했다고 했어요. 그럼 77이 49. 그래서 다음 50번째 되는 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러한 그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자면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쯤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했고 그들의 조상과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왔던 그들의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어떠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인 말씀과 이러한 계명과 법도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한 다음 50일째 되었던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의 내용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져보자면요, 이제 유월절을 우리가 이 신약시대 그리고 현세에 지키면서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시대,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우리는 이 가운데서 부여받아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의 귀한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섬기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신약시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그 승천 후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무엇을 세우시기 위해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성령 강림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주인공들을 한번 보세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여러 명의 그 하나하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제 2장 36절 한번 보세요.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러한 말씀, 십자가 사건에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가,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드러나는 가운데서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신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을 통해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 만나 주셨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붙들고 감당하며 앞으로 사도의 부르심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친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배신자였고요. 그 베드로의 그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고, 그 베드로를 향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가락질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는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요한복음의 14장이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곁을 떠날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부인했고,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강하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시면서 인간의 그러한 그 사랑과 인간의 정과 인간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듯이,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요, 결국 주님을 떠나 과거에 그 베드로가 고기잡이로 익숙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되었던 그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을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으며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정말 주님의 눈을 제대로 맞출 수 없었던 정말 죄인이었고 배신자였던 그 베드로 자신, 그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우리 각자가 한 주 한 주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의 눈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인가를, 우리 각자의 삶인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떠나 주님이 가장 힘든 때 주님을 등지고 박차고 나왔던 그러한 나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라, 주님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를 인도해 주실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한번 사도로서 용기 내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 십자가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였을 때, 인간 베드로는 연약하고 배신자였을지 모르지만요, 그 베드로와 함께했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역사하실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결국 우리의 겉모습은 다 성경의 말씀처럼 후패해져 가는, 점점 사그러지고 점점 우리의 삶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약할 그때 우리에게 강함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나이가 많고 우리의 육체적인 곤고함과 우리의 물질의 빈곤함 속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연약한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요,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남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이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굳굳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한 그때 강함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쓰실 때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그 생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쭉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11절 내용을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 이제 우리를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13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맡기신다는 것입니까?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이러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하고 강한 그 모든 역사들을 나타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신다는 건데요. 그 연약함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곁을 떠나지만 누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성령의 강림을 통해 현실로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들로 이어지는 귀한 열매들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섬기며 믿으며 살아갈 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약할 그때 강함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요,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로 그 단어가 어떤 단어죠? 두나미스. 우리 찬양팀 이름과 같아요. 그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놀라운 폭발의 위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곁을 떠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신 성령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때마다 놀라운 두나미스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단순히 이 성령 충만함의 그 불길의 역사를 통해서 임했던 사도들의 그러한 그 외적인 그러한 신유적인 은사를 통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신유적으로 그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을 통해 일하고 사역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영적인 그 심장이 뛰듯이 예수의 심장이 뛰었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갔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음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었음을 믿었던 그 사도들, 그 바울의 그 모든 그 행적들의 내용들처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던 그러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비록 진정한 성령 강림의 뜨거운 불의 역사, 뜨거운 이러한 열매였음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신유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통해서 또한 외적인 어떤 다른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령 강림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셔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 6월절을 이제 마치고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50일째 십계명의 말씀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메마른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단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되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제 8절 읽은 그 전에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세요. 6절과 7절,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자 가라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을 받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내용들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들을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과 2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볼 때 과연 이제 사도행전 초두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준비하고 기도하라 했지만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식민지로서 정말 처절한 그 인생들을 살아왔다 보니까 독립적인 그 나라를 세우고 무엇인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기 위해 준비하는 소중한 그러한 단계의 그 클라이막스 가운데서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큐티하고 나누고 하지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기보다는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급급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해지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붙잡혀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에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까요?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들을 깎아 주시고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지기 위해서, 올바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그 길을 수정하세요. 먼저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죽음의 의미가, 그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당부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림을 경험케 해주시기 위해 예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꿈을 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제자들의 욕심과 인간적인 바람과 원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꿈을 꾸며
상충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단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교제와 만남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교회라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철저하게 멸하시고 저주하실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요, 진정한 교회와 성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는 성도들, 함께 꾸는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의 역사들, 어떠한 그 교회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말씀처럼 42절로 쭉 내려가서 보세요.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제자의 수가 되는 그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대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처럼 교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만찬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값진 그 피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초 가운데 떼어진 그 주님의 살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과의 신령한 하나됨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주님을 체험한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꿈꿀 때요, 그 하나님 나라에 허락해 주신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며 함께 기도할 때 과거와 이제는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기념하고 기도할 때에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두나미스의 권능의 역사가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44절 이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요, 죽기 살기로 이 예배에 사모하며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에서의 예배, 개인의 예배, 새벽을 깨우고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하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매일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기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요, 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 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그 표적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무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찢겨지신 그 주님의 그 살,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늘 생생하게 내 마음판에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루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과 신령한 성도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핵심적인 정말 그러한 그 지역과 조금 더 넓혀진 사마리아와 그리고 조금 더 넓혀진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그 지역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유월절을 맞아 오신 예루살렘이라는 것,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환호성,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환호성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외쳤습니까? 다 죽이기 위해 음모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이기 위해 변하였던, 폭도로 변하였던 그곳이 바로 어떤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배신, 예수님을 향한 그 불순종과 하나님을 잘 믿고 구약의 그 성경 율법대로 지켜왔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그 모든 서기관들이 득실득실했던 그 예루살렘, 그래서 1년에 3대 절기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모든 유대 백성들 가운데 성인 남자들은 다 찾아와서 제사 드렸던 그러한 정말 예배의 중심지, 제사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을 향한 음모와 결국 죽음과 그 희생을 우리는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죄인의 속을 강도의 굴혈로 변화해졌던 그곳을 우리에게 먼저 전도와 선교와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목표지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하기 어렵고 싫은 그러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나를 향해 좋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나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당연히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꺼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면으로 가장 우리가 꺼려하고 가장 우리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나를 가장 핍박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동행해 줄 수 있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권능 주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정말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와는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대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늘 방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렇습니다. 내 증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감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의 그러한 삶의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원통함도 있을지라도요,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민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요, 누구와 누구의 편에, 인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라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결단을 주실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정말 모델적인 그러한 모습과 같이 저와 꿈과 사랑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예비하여 주셨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시행하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앞길을 창대케 해주시며 귀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